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점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제 바울 선생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에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차피 우리가 육체를 입어야 됩니다. 이 후패하는 육체를 입어야 되고 썩어져야 될 육체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가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맹인된 걸 모르는 게, 맹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맹인된 걸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 뱀이 만든 꼬불꼬불한 길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를 우리는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확신과 어떤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못 갑니다. 사실은 이게 언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그 발이 얼었어요. 땡땡. 거기에다 오줌을 넣게 되면 따뜻하니까 처음엔 따뜻해요. 아, 이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또 이제 또 거기다 또 하는 수 없이 또 오줌을 또 넣죠. 그럼 잠깐 따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따뜻하다는 것이 비질리거나 그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오래가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는 참다운 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심, 나의 선택이 오래가질 못합니다. 그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짐으로써 어떤 때는 포기하게 되죠. 아, 이게 신앙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가죠. 그냥 결국 그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옛날에 모차르트한테 피아노나 음악을 배울 때 다른 데서 배우고 온 사람한테는 돈을 더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전혀 문외한이고 전혀 어디서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주 싸게 받았다고 해요. 이유를 물었대요. 아니, 다른 데서 배웠으면 가르치기가 더 쉬울 텐데 그 사람들한테 왜 돈을 더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왜 돈을 적게 받냐.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하는 얘기가, 다른 데서 배워온 사람들은 이미 다른 데서 어떤 나쁜 습성이라든가 그걸 익혀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지우기가 너무 힘들다. 내 노력이 배나 더 많이 든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참 가르치기가 편하다, 내 것을.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강함,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선택, 나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잠깐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만큼 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그 천사들이 엘렌 화이트에게 당신이 참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걸 우린 봤다.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화이트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주셨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광경을 보여주신 거죠. 그들이 잠시 이 세상에서 고생한 그 화이트의 의지와 화이트의 결정, 뭐 선택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얘기를 들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막으신 거죠. 더 큰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빛에 따라온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빛이 작은 빛이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망망대해, 측량이 불가한 그런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과 공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여기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수동으로 돼 있어요, 다. 플레로가 이제 기본형이고, 플레로 사이 이렇게 돼 있어요. 플레로 사이 그러면은 수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도 이걸 당신이 이룬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그냥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이 18장 32절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 있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31절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들의 법대로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여기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참남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알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법 없는 사람. 이 법은 율법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결국 로마 사람 빌라도에게 내준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거든요. 신명기로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넘어가 보시면 신명기 21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걸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되거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려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거든. 요거를 바울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보시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뭐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으시면 안 되고 어디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끝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 그 22자 알레부터 시작해서 타부까지 그 22자 중에 마지막 글자 타부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완성하신 진리.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완성하신 진리가 알레테야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율법의 그러니까 성경의 1.1핵이라도 다 이루고 돌아가셔야 되는 사명을 안고 오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이루시라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이루도록 한 거예요. 그 말씀에게 나를 맡긴 거예요. 누가요? 그 말씀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진리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4절 가보시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옷을 다 내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도 보세요. 28절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미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시편에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36절 36절도 가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로마 병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빨리 죽여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죠. 다리를 꺾게 되면은 축 늘어져서 이 호흡기가 막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방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강도는 그렇게 해서 빨리 죽였는데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죽이려고
봤는데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진짜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죠.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다리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의 목숨을 미리 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죠. 말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잘하고 우리가 이뻐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요한복음 18장 18장 그 10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다른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칼로 흥한 자 뭘로 망하리라? 칼로 망할 것이다. 뭐 그 말씀을 이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3년 반 동안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베드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무리 중에 하나인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피가 철철 났겠죠. 길을 잘랐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잘려진 길을 다시 주우셔서 그 말고의 귀에 붙여주셨어요. 실밥 하나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그 흘린 피도 쫙 닦아주시면서 아주 원상 복구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 베드로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그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아직도 로마에서 해방되는 독립하는 그 정치적인 사건에만 관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 가운데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약한 교회 가서 이 말씀이 좋으면 마구마구 모일 거야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고 장로님도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부흥하려고 사람 모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용도로 말씀이 쓰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참 저도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영예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건 아주 하나님께서 진짜 질색하시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5장 12절부터. 게으르지 않 5장 12절이요? 예, 5장 12절부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때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네.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은 뭐 사람의 길을 자르거나 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죠. 그들은 정말 혼자 열심히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가서에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정말 좋은 피부가 검은 피부가 되도록 포도밭을 누비면서 열심히 해봤지만 포도밭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못 지켰다고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포도원 지기가 되냐면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주 뭐 평생 진짜 곁길로 한가도 안 가고 그 탕자의 형처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 하나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양이 아니라 뭐 개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왜 이렇게 뭐 돈 다 탕쟁하고 온 저 동생한테는 다 잡아주냐고. 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그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얼마큼 잡았냐, 얼마큼 제사를 드렸냐, 얼마큼 예배를 드렸냐, 거기에 계속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왔단 말이죠.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이 돼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고 나한테 구원도 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물론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됐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었단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뭐 더 망가져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거구나, 그런 쪽이 아니죠. 우리는 어차피 망가진 몸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직선거리를 가고 싶어도 우리 본성 자체는 그 꼬불꼬불한 길을 가기를 좋아해요. 그 6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 죽은 행실이 바로 그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에 모든 수정을 맞추고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죠. 이게 지금 바울의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의의 말씀을.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뭡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체는 아니에요. 율법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옳은 길로 계속 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장차 올 좋은 일이에요.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구세주죠. 예수님의 예, 예수님이죠. 예. 참 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카피본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카피본이다. 아, 이러니까 막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보여요? 율법을 폐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발의 오줌 누기 시기예요. 엄발의 오줌 누기 시기. 아, 조금만 하면 내가 제대로 될 것 같아. 설교를 듣고 갔어요. 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일주일 살아보니까 어때요? 안 된단 말이죠. 또 와서 또 설교 들었어요. 아, 이번엔 이렇게, 아니,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또 갔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처음엔 3일은 되는 것 같아요. 3일은. 작심 3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뭐예요?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꼬불꼬불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뭐예요? 직선거리라고 간주하세요. 하나님은 그 꼬불꼬불한 길을. 그 꼬불꼬불한 길이 언제 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펴져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요, 가죽 옷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잠시면 없어질 옷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죽 옷처럼 간주가 돼요. 간주가 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개구리 입을 가진 그 새 영들이 나오거든요. 용의 입, 그 다음에 뭐죠? 짐승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그들도 다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어서 뭘 가리우는 사람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수치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있는데 가리움을 당한 것 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고맙고.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아, 그러세요?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이제 들리는데 아. 음성을 조금 높여주세요.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서도 좀 깊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관심이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말 가난함,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나 자신의 구제 책에 만족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자구책. 그걸 포로된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반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가보시면 마태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24절 보세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돈입니다. 돈. 머니.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돈 놓고 달러나 이런 거 놓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제사 드리고 막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 찬양하고 뭐 진짜 제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재물을 섬긴다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하냐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살 수가 있고요. 그렇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할 수가 있고요. 뭐 딸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생일잔치도 베풀어 줄 수 있고요. 돈이 나에게 이 기쁨과 좋은 걸 다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섬겨야 되잖아요. 돈을 뭐 세탁기에 집어넣고 막 계속 빨고 그냥 대리미로 하고 그렇게 섬겨야 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섬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돈이 우리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우리한테 뭘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잠자리도 갖다 주고 뭐 다른 것도 갖다 주고 또 돈이 많으면 결혼도 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돈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되서.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갔다고요. 내가 뭘 선택하고 내가 뭘 이렇게 의지를 막 발동해 갖고 막 제가 옛날에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제가 그 집사 시절에 저 혼자 청소를 했어요. 교회 청소. 그 본당을. 그러면 의자를 뒤로 다 밀은 다음에 그 신발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신발 벗고 다니는 교회라 혼자서 그 의자를 수십 개 되는 걸 긴 의자 그걸 혼자 다 뒤로 밀어요. 그 다음에 앞에를 다 닦고 다시 쓸고 닦고 그 다음에 그 의자를 다 누가 돈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서 속으로 뭘 느꼈냐면 주님 시원하시죠? 제가 아니면 주님을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추석 이 명절 때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 갔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외로우실까 봐. 다들 고향 땅으로 가니까 교회가 텅텅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주님 저 보세요. 저 이렇게 주님 위한다니까요. 저는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을 거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닦아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뭔가 기대가 컸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은 더 안 돼. 사실은. 예. 제가 옛날에 사업도 했었거든요. 집 짓는 건물마다 다 새는 거예요. 비가. 예. 아 참. 자재를 갖다 놓으면 자재를 다 훔쳐가요.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예. 그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어떤 거룩히 뭘 드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너희 몸이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죽은 시체를 말해요, 거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야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거다.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결국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못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이 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 믿음의 그 초보를 버리질 못해요. 계속. 때가 오래 지났는데도요. 그 빌립보서 한번 가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을 가보시면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내가 이미 뭐죠?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뤘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죠? 잡힌 바 된. 예. 아, 참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예. 그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뭘로 여겼다고 그래요? 배설물. 예,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이걸 선택하고 저렇게 옳게 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율법을 주십시오.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게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그가 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이 땅에서는 존경받고 이 땅에서는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께 잡혔어요. 자기가 예수께 잡혔어요. 그게 뭔지를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잡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예수께 이미 잡혔다니까요. 된 그것을 알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사람은요. 사무엘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니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미혹의 아들 누굽니까?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한번 갔다가 그 다윗이다 하는 말에 막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죠. 미쳤구나.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았어요. 저렇게까지 근데 두 번째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600명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데가 없다. 이제 내가 블레셋에 가서 피하면은 사울이 무서워하는 블레셋한테는 못 오겠지. 아주 다윗이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거기로 가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8장 1절 보게 되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지금 블레셋의 왕 가드 왕 아기스가 누구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사울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다윗의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야 같이 가자 했더니 다윗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자기 동족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다 다윗이 뭐예요? 거짓말 했거든요. 아기스에게. 다 블레셋 사람 죽여놓고 와서는 나 유대 사람 죽이러 갔다 왔다고. 그런 말 칭찬받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뽀록이 난 거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29장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누구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죠.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민족을 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예. 여기서 다윗이 그 민족을 치는 대열에 섰다면 이건 비참한 거죠. 진짜. 정말 다윗이 찢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예. 그 열왕기상 15장 5절 가보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 가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지금 뭐 하나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우리야. 예, 우리아의 일. 예. 그 우리아의 일. 예. 그거 하나 빼놓고는 뭐예요? 모든 일에. 예, 누가요? 다윗이. 예, 모든 일에. 예.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아예 이 우리아 일도 빼버리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윗은 나와 마음이 뭐한 자다? 동안 예, 합한 자다. 합한 자. 예, 합한 자라고. 예. 아예 이 구절도 빼버려요. 이 우리아 일도 빼버리세요. 예,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나중에 다윗이 진중에 돌아가 봤더니 아말렉 사람이 와서 누굴 다 잡아갔어요? 예, 처자식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예? 다윗과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 사무엘 다시 아까 사무엘상 가보세요. 사무엘상 30장 8절 보세요.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예, 이르되 네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늦은비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지막 싸움을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룻기서 4장에 보면 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네, 오벳을 낳죠.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 이새의 아버지였어요. 예. 그러면서 22절에 이새는 누굴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예. 데이빗 얄라드. 예, 얄라드라고 돼 있어요. 얄라드.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얄라드는 시작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시작이 된 거죠? 사랑이 시작이 됐다. 이 다윗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28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13절부터. 사무엘상이요? 예, 사무엘상이요. 28장.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예. 계속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아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냐.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라 하느니라. 네. 지금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엔돌 무당. 예, 무당. 자기가 내쫓은 무당한테 갔어요. 자기가 내쫓은 무당이다 보니까 자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런지 변장을 하고 간 거죠. 누구를 올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좀 올리라고. 사무엘을 이렇게 이 무당이 땅에서 올리는데 보니까 이 변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인 걸 안 거예요. 난 죽었구나 했더니 사울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가 보이냐? 했더니 사울이 땅에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와서 그러는 거죠. 사울한테 왜 날 자꾸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통사정 하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힘은 없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너 그렇게 된 거잖아.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딱 죽이고 왔으면 좋았지. 뭐 귀한 것을 뭐 남겨놓고 왜 그랬냐.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죠? 그렇죠? 다 맞아요, 지금. 내가 이 나라를 누구한테 넘길 것이다? 블레셋 사람. 다윗한테 넘길 것이다. 예. 그리고 너는 언제 죽는다? 내일 죽는다. 진짜 내일 죽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니면은 가짜죠. 근데 정확히 말합니까? 예. 여기 복음도 있죠?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죠? 너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이 구절을 놓고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다 맞아요. 지금 복음처럼 들려요. 너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지. 그리고 이 나라는 다윗한테 넘어갈 거야. 그리고 너는 내일 죽을 거야. 네 아들도. 여러분, 이게 다 맞아요. 하나도 틀림없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무엘을 내려보내셨다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otherwis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고 그랬겠죠. 라는 예.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떤 내가 유익을 위해서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물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내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죠. 사실 내가 지금 잘 선택했다고 했던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것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다고 했던 것도 나중에 보면 또 잘된 길이었고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요. 이게 옳고 뭐가 옳은지.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예?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았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 막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네. 그게 물론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가긴 맞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자, 그 전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지금 그 전에 그 여호수아가 그러죠. 만일 너희가 그 1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찾았네요. 그 선택하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 예. 그게 몇 절이죠? 15절에 있어요. 15절입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15절에 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택하겠다. 26절 한번 더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 속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된다. 네.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고 약속을 다 했다고요. 다 누구를 선택한 거죠?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를 선택한 거예요. 여호수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사사기 2장 11절로 가보세요.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습니까? 악을 행하여 뭘 섬겼죠? 바알들을 섬겼죠. 아까 누구를 선택했었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선택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누굴 선택해요? 바알. 예. 이 바알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남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바알 속에.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봐서 이게 남편이신 그리스도인지 바알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예,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습니다. 네, 13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예. 분명히 이들은 누구를 선택했었죠, 아까요? 여호와. 를 선택했어요. 근데 계속 그분의 목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 눈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악을. 자, 사무엘상 8장 8절 가보세요. 사무엘상 8장 8절 가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예.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이 사무엘이 있는 이때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뭐죠? 섬김 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그러니까 나를 섬겼는데 너희가 나를 섬긴 건 맞다. 겉으로 봐서는 나를 섬긴 건 맞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죠. 예.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겼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100년 동안, 173년 동안 재림 밀러운동 이후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겼는데 뭘 섬긴 같이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이걸 조건을 맞추고 뭘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줄 거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섬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그 시선을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느 길로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막 이래버리니까 항상 두려운 거죠. 항상 두렵고 무섭고 막.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 백성을 맡기셨다고요. 근데 그 베드로는 아직까지 뭐예요?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습성에 빠져 있다. 자기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베드로를. 왜요? 그가 이제 얼마 있으면 뭘 받을 거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거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 이른 비 성령을 받기 전에 그에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정말 아가파오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주셔야 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왔는데 뭐예요? 계속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변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항변이라는 이 말은요, 질책하는 걸 말해요. 나무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나무랬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좀 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한 번만 더 그런 얘기 하시면 그냥 안 놔두겠다. 그런 질책이에요. 그 항변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예, 사탄아. 베드로를 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을 갖고 교회 부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령을 그렇게 쓰는 것이지 교회 부흥과 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끝까지 가십니다. 주님은. 예. 빌라도가 그러죠.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맞다고. 예,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또 뭐라고 해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 33절에서는 내가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다 했어요. 근데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까는 대답했는데 여기서는 안 하셨어요. 왜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빌라도도 역시 진리는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에요. What's the truth가 아니라 뭐예요? Who's the truth예요. 누가 진리냐? 그러면 예수님 대답하셨을 거예요. 예. 누가 진리냐? 누가 진리냐?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아멘. 예. 내가 무엇을 해야 진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이런 우리 교회 신학자분들이 이제 좀 정말로 깨서 예. 그 믿음의 초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초보에서만 계속 맴돌 우리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사랑과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그 은혜의 그 말씀 속에서 평안과 쉼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업에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